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할 텐데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는 우리 국산을 애용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겠는데, 새해에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연희교회 성도로 이렇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 첫날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복잡하고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양털 같은 흰눈 같은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 우리 올해 한 해 우리의 삶을 또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순전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혼란하고 복잡했던 한 해를 방금 전에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인데 저는 집에 저희 어머니가 계십니다. 1933년생이죠. 이제 80대 후반에 90이 다 돼 가십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대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3대 여인들의 축하를 받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에 나오게 되면 제가 학교로 이제 사당동을 출근하다 보면 보통 저희 어머님이 전화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마 전이었는데요. 막 이제 수원 IC를 거쳐서 경부를 오는데 저희 어머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무슨 일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새 운전 중에 핸드폰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절대로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받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계속 제가 운전하고 학교로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을 오래 살은 어르신들이 볼 때 세상 만사가 그렇게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그 순간 그 자리에서는 매우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새해를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마는 동시에 누구보다도 성격이 급하고 금방 울컥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는 금방 땅으로 떨어지는 이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편지를 받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정말 잘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금방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십자가의 사역을 막아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 천국의 열쇠와 사단의 자리를 동시에 한 자리에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죠. 이제는 누구보다 그 초창기의 베드로보다 상당히 성숙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성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할 그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시면 살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 세 번째는 악행, 네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 이 네 가지를 하나씩 말하고 베드로는 이런 일 때문에는 절대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인데 우리 중에 이런 일에 해당될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뿌리를 놓았던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웃의 생명을, 내가 살인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돌보고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죽어가는 그 영적인 죽어감을 바라보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실제로 그런 생명을 보호할 만한 적극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은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될 피해야 할 고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둑질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랍니다. 잘 아는 것처럼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의 것을 허락 없이 임의로 내 것으로 소유를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력,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혹은 힘이 없는 소위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제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돈이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위, 그것도 도둑질과 같은 행위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범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절대 성도가 당해서는 안 될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행을 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악행은 앞에 나오는 살인이나 도적질과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범법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지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친 말을 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 중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만 나와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램지 마이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성경에는 요거밖에 안 나오지만 성경이 기록됐던 초대 교부들이나 초대 그리스, 헬라 이런 헬라와 로마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누가 결혼을 했는가? 누가 자녀를 두었는가? 누가 아내를 잘 대하는가? 누가 학대하는가? 누가 싸우는가? 어느 가정이 평안한가? 어느 가정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영적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호기심, 요즘 말로 말하면 인터넷 악플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 악플 있죠. 그런 것처럼 다른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저 나의 이기적이고 아주 굉장히 감성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행위.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성도들이 당해서는 안 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이러한 일을 당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윗이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실수와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필요도 없고 덮고 위장할 필요도 없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즉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난은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고난을 말하는데 앞에 있는 네 가지 고난은 피해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참여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는데 출애굽기 2장의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런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의 엄청난 도전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씨가 마를 수 있는 위기입니다. 자기 민족이 이제 망해버리는 그 일을 자기 보고 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배역, 나라를 팔아먹는 노릇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를 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의 씨앗 중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시라도 남자아이가 있으면 그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메시아일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룻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룻기에도 보면 이 자손을 의미할 때는 꼭 아들이라고 하는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왕의 그 명령이 무서워서 정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행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 원천적으로 파손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느냐 사탄의 나라의 편에 서느냐, 이 엄청난 두 가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요, 시브라와 부하는 아주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연희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가 그 엄청난 순간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는 이제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처벌을 받아서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 보면 거꾸로 지금 이야기가 정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 1장입니다. 출애굽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 오늘 설교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 1장 20절과 22절입니다. 과연 그들의 결론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읽어보실까요?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가 연희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연희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는 즐거움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성경은 스스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일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극단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은 흥왕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종로로 탈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을 쫓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성도의 삶을 살 때는 잠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연희교회와 우리 합동교단과 우리 한국교회를 흥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보름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총신 학생들을 데리고 유럽 종교개혁지를 답사를 한 3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꼭 들르는 학생들을 데리고 꼭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보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1521년에 당시 전 독일을 지배하는 신성로마 황제 칼 5세가 마틴 루터를 소환한 그 장소입니다. 거기 가시면 직접 그 벽에 여기에 루터가 서 있었고 여기에 황제 칼 5세가 서 있었다.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그곳으로 소환을 당했을 때 그때 많은 주변의 동역자들이 말렸습니다. 사랑하는 마틴, 만약 당신이 거기 간다면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100년 전에 잔 후스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화형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를 막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말합니다. 저 기와장보다 더 많은, 저 성벽의 기와장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나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내 신앙을 명백하게 변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갑니다. 그 앞에 루터가 썼던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고백했던 신앙의 그 내용을 철회하겠는가? 그 말의 의미는 철회 안 하면 당신의 생명을 보장 못한다는 거죠. 그때 루터는 너무너무 떨리는 마음에 바로 답을 못합니다. 하루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루터는 하루 동안에 정말 눈물로 씨름을 합니다. 마치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하고 다시 황제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했던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변증들이 성경에 어긋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면 나는 철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절대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루터가 그 황제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선제후가 있습니다. 그 제후가 루터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를 몰래 납치하는 형식으로 몰래 그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그를 데려다 잠시 숨겨줍니다. 일종의 쉘터예요. 거기서 루터가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루터 이후에 많은 우리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인들이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루터가 했던 그 고백과 그 결단, 그것이 보름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올 한 해를 설계할 때 때로는 근시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도전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향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대장되어 앞장서 가시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심지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성도가 아닌, 즉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떠할 것인가?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최후의 그 자리는 어떠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의 그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그 미래가 더 중요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면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영원한 천국 백성이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일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우리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을 벗어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에 정착합니다. 주로 그들이 많이 갔던 것은 이 버지니아나 남부가 아니라 북쪽입니다. 뉴잉글랜드 쪽으로 많이 갔어요. 원래 먼저 정착된 버지니아 쪽은 성공회가 많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청교도들은 주로 이 북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정착했던 그 뉴잉글랜드 쪽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을 맞았지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낯선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몇몇 배들이 모여서 가족의 배웅을 받고 근처 가까운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나면서 점차 폭풍우가 몰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의 배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바닷가로 나와서 팔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뒤를 돌아보니 급하게 바닷가로 몰려 나오다 보니
불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빈 오두막집에서 불이 나서 뒤에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겹친 불행으로 모두 정신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정신없이 하룻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다 잃었습니다. 집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절망 중에 있을 그때에 저 멀리에서, 저 먼 바다에서 실종되었던 어선들이 무사히 그 항구를 향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배에서 이제 배가 다가와서 배에서 내리는 그 가족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밤새 목숨 걸고 폭풍우 속에서 조업을 하고 왔는데 집을 잘 단속하지 못해서 집이 다 불타버렸으니 너무나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낙심 중에 그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사히 돌아온 어부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 집을 불태워 버리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다 망하고 우리 더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영국도 아니라 이 새로운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을 불태워 버리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난밤에 그 칠흑 같은 그 폭풍 속에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폭풍 속에서 저 멀리 갑자기 작은 불씨가 보였다는 겁니다. 아, 저기가 묻히구나. 저기가 이제 사람이 사는 육지구나. 저곳으로 가면 우리가 살아올 수 있구나. 우리는 죽을 힘을 당해서 그 불빛을 바라보고 폭풍우를 견디며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집을 불태워 버리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파도와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해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마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우리가 찬송을 부를 찬송이 있는데 363장을 부를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성경, 우리 찬송가에 있는 두 개,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하나는 우리 종교개혁 때 부르는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마틴 루터의 그 상황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루터가 보름수에서 그 인생이 절박한 그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루터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랍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밤은 깊고 인생의 여정은 캄캄하고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밤이 지나면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복된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